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화요일 날 참 오래간만에 우리 모든 교육자분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지난 1년을 돌아보고 또 팬데믹 우리 록다운 3개월 반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또 무엇을 깨달았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처음에는 좀 서로 부딪히고 힘들었는데 그동안 바빠서 자녀들을 잘 케어하지 못했던 우리들이 자녀들과 대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 자녀들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규칙적으로 좀 걷는 시간을 가지면서 몸이 건강이 좋아졌고 또 지쳐있던 마음도 이렇게 회복될 수 있었다. 감사하다. 또 집에만 있어야 하는 것이 처음에는 불안하고 불편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모든 것 다 내놓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또 아무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삶이 심플해지니까 아주 가벼워지니까 해야 할 일들, 학업에 또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서 더 좋았다. 집에서 맨날 같은 사람, 또 같은 일, 같은 상황, 같은 시간 이게 반복되어지면서 정말 힘들었는데 나는 누군가, 나의 존재에 대해서 존재감, 또 교회의 존재에 대해서 그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또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정말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책을 많이 볼 수 있어서 개인적인 성장이 있었다. 또 록다운이 끝나게 처음 록다운이 끝나면서 겨울 수련회를 너무나 기대하고 선생님들, 학생들이 함께 으쌰으쌰 잘 준비를 했는데 또다시 록다운이 되면서 결국 수련회를 가지 못하게 되면서 정말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실망이 되고 힘이 빠졌지만 결국 사람이 계획을 해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라는 고백이었어요. 이런 말씀들을 결국 하나하나 이렇게 함께 앞에 나오셔서 나눴는데 여러분은 지난 1년을 돌아보시면서 특별히 3개월 반의 록다운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무엇을 생각하셨고 무엇을 배우셨고 또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분명히 힘든 시간이었고요. 아픈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힘들고 아팠던 만큼 우리는 예전에 누렸던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싶었고 그리고 그리워졌어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예전에 누렸던 일상생활들, 평범한 생활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갔고요. 편안하게 장도 받고, 그리고 쇼핑센터에 가서 룰루랄라 여유도 부렸고, 음식점에 가서 정말 맛있는 식사도 마음껏 할 수 있었고, 커피 한 잔 놓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담소를 나눌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 마치 숨을 쉬는 공기와 같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었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알죠. 그 어느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획자분들과 나눈 것처럼 우리가 계획을 하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준비를 해도 결국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면서 결국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이 인도해서 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우리가 걸리고 싶다고 해서 걸리는 것도 아니고 안 걸리겠다고 안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안 걸리고 살아온 것, 할렐루야, 은혜고요. 백신 맞았는데 아무 증상 없이 이기고 여기까지 나온 것, 은혜고요. 정말 다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 중에는요, 성도님들 중에 조심하고 또 조심했는데도요, 안타깝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분들이 계셨어요. 하지만 너무나 감사하게도 다 건강하게 회복이 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또 작년부터 시작된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신앙의 깊이, 그 믿음의 깊이가 다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옆에서 주일 아침에 예배 드려야 된다고, 예배 드리자고, 사실 그렇게 신앙을 지켜야 된다고 말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자신이 묵묵히 지켜야 했어요. 아무도 주일에 침대에 누워서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차를 타고 가면서 운전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도 누가 옆에서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라고 옆에서 눈치 주고 바라보는 그런 사람도 없었어요. 오직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일을 했던 거예요. 길게는 1년 반, 짧게는 3년 반, 아니 3개월 반. 이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면서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신앙을 지킨 것 같지만요, 내가 해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중간에 그 신앙에서 벗어나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수많은 유혹과 그런 상황들, 기회들이요, 얼마든지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러 나올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고 나왔다는 이 자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느 수도원에 젊은 수도사가 들어가게 됐대요. 그런데 수도원 원장이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수도사가 어느 날 원장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아니 원장님,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원장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 젊은 수도사를 데리고 저 푸른 바닷가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따라오라고 그러면서 물 깊은 곳으로 수영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깊은 곳에 들어와서는 저기 젊은 수도사 양반, 여기 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젊은 수도사가 기가 확 막히는 거죠. 아니 원장님, 물이 어디 있다니요? 지금 여기 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게 다 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허허허 그러면서 원장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 이렇게 물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다 감싸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죠. 이 아름다운 자연도, 쉽게 우리들이 마시는 물과 공기도, 우리 주위에 함께하는 사람들, 자녀도, 부모도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 자체,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또 안경도, 시계도, 그리고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분들은 무슨 머리카락이 하나님의 은혜냐, 그런데 저같이 머리카락이 많이 없는 사람은 한 올 한 올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제가 입고 있는 옷은, 제가 차고 있는 시계는, 제가 쓰고 있는 안경은 제가 고른 것이고 제가 열심히 일해서 힘들게 일해서 번 돈으로 산 겁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고르셨고 여러분이 힘들게 번 돈으로 사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모든 게 다 그래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냐? 그거 다 내가 한 거야 라고 말하면요, 그냥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어? 어디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그러면요, 어디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아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깨닫고 못 깨닫고의 그 차이에서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도 없고 깨달아지지도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참 가진 게 많았어요. 자랑할 게 많았어요. 아주 훌륭한 학식을 가졌고, 학력이 좋았고, 베냐민 지파 혈통을 가졌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 가졌고, 율법에 능통했던 자지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도 흠이 없어.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상남자, 잘난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요, 모든 게 바뀌었어요. 오로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고요, 때로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어요. 더군다나 텐트를 자기가 만들어서 팔아서 생계를 이뤘고요, 그 자비량으로 대부분 선교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예수를 만나서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변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힘들게 어려운 인생의 길을 살아가면서도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정말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뭐가 진짜 복인지, 뭐가 진짜 진리인지, 뭐가 진짜 살아있는 것인지 깨달은 거예요. 마치 자신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정말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없이 큰 소리치고 내가 한 거야, 내가 이래, 내가 이 정도면 됐지, 그러고 살았지만 그게 복이 아니라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예수가 나를 만나줬기 때문에,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주님이 믿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은 사람,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깨달아지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였어요. 바울은 예수를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보였어요.
자신의 부족함과 나약함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자기가 잘 믿는 줄 알았어요. 이 정도면 되지, 이만하면 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그리고 죽이는 일에 선동하는 일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예수를 만나가 보니까 잘못됐다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자신의 부족함이 보였어요. 나약함이,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런 자신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보려고 본 게 아니고 주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오늘 본문 3절과 6절, 3절로 6절에서 주님이 무엇을 자신에게 보여주셨는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나를 위해서 말씀대로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말씀대로 다시 오실 그 예수 자신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늘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그 말씀에 능통했으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갖고 있어서 정말 구약 성경을 외우기도 하고 묵상하고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정말 누군지, 정말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 왜 그분이 부활하셔서 다시 오셔야 되는지 보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시자 그제서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나로 나됨이, 내가 나된 것이 내가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어성경을 통해서 읽었던 말씀 중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레위라는 세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5장 27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근데 마태복음에 오면요, 이 레위가요 마태라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9절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러니까 마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마태의 이름을 마가복음에서는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라고 마가복음 2장 14절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게 되면서 그 이후에 붙여진 이름인 거예요. 그 전에 원래 이름이 뭐냐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 레위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지파가 레위였어요. 이 레위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성전에서 성전을 섬기고 봉사하는 직분을, 사명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라는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그 레위 지파의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알페오라는 이 이름의 의미는 이 학자 또는 모범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 대대로 성전에서 봉사하고 그리고 성전을 섬기는,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경건하게 살아왔던 집안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도 그렇게 성전에서 성전을 봉사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할 그 마태가, 이 레위가 지금 세관에 앉아가지고 백성들의 세금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다를 지배했던 로마 정부에서는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거둘 수 있는 그 권리를 공개 입찰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장 많은 액수의 세금을 걷겠다고 적어서 낸 사람에게 세금을 징수하고 거둘 수 있는 그 징수권을 부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징수권을 따낸 사람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서 로마 정부에 잘 보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정세라고 그랬어요. 인두세, 토지세, 소지세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그냥 로마 정부에 그대로 갖다 바치는 거였어요. 또 다른 하나는 뭐였냐면 관세라는 거였어요. 이 관세는 정세를 걷는 세리들이 마음대로 갖다 붙인 세금이었어요. 그러니까 길을 통과할 때 통과세, 마차를 끌고 가면 마차세, 마차에 바퀴가 많으면 바퀴마다 바퀴세, 물고기를 잡으면 물고기세, 그냥 마음대로 갖다 붙여서 각양각색의 세금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징수된 관세는 다 세리들이 가져갔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하면 높은 이자를 붙이거나, 그래도 끝까지 내지 않으면 불량배들을 동원해서라도 세금을 받아냈어요. 그래서 이 세리라고 하면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동족대 피를 빨아먹는 말 못할 나쁜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못 들어오게 하고요, 말씀을 읽고 함께 공부하는 이 회당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유대 법정에도 증인으로 쓸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간 취급을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 마태, 이 레위, 이 마태가 레위 지파의 자손으로 그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성전에서 봉사하고 말씀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지금 세관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성전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마태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마태를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를 보셨다는 건요, 그 당시에 엄청난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세리가 지나가면 딴 데 봤어요. 세리가 지나가면 눈에 마주치지도 않았어요. 피해 다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선생님이라는 라비오라고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이 예수가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하고 인간 취급도 안 한 저 죄인을 쳐다봤다. 이거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었던 거죠. 그럼 왜 예수님이 그런 세리 마태를 쳐다보셨을까요? 마태에게서 제자로 부를 만한 그 무엇을 보셨을까요? 세리 마태가 나오는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니까 9절 그 앞에, 그러니까 그 9절부터 마태가 나오는데 그 바로 앞에 1절부터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요, 이 침상채 들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한마디에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온 동네에 그 일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사람을 보겠다고, 예수를 보겠다고 다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마태는요, 세관에 앉아 있었어요. 그 모습은 마치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는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의 마음을 깨뜨려 보셨어요. 그 마음 속에 있는 아픔과 고민을 보셨어요. 애써 예수님의 시선을 피하려는 마태의 모습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언젠가는 다시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하는데, 하지만 내가 이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데, 그런 죄책감, 그런 부끄러움, 그 갈등이 마태 안에 있었던 거죠. 그걸 예수님은 보셨어요. 그런 죄책감, 그런 갈등, 그런 부끄러움 속에 있던 마태에게 예수님이 다가가니까요, 그 마음에 낮아진 처절한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다가오니까 예수님에게 바로 반응을 한 거예요. 나를 따르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이 마태에게 보았던 또 다른 거는 뭐냐면요,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어쩔 수 없지 하면서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마태의 모습 속에 먼 훗날 미래의 위대한 전도자로 하나님이 쓰게 될 그 모습을 예수님은 미리 보신 거예요. 에티오피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이 마태를 이미 예수님은 미리 보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셨어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랬어요. 이 게바라는 것은 반석이에요. 너가 지금은 너가 이 고기 잡는 어부 이런 모습이지만 나중에 교회를 세우는 그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디 모습이 반석과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성격이 급했어요. 급하면 칼부터 꺼냈어요.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얼마나 충동적이었습니까? 그리고요, 그냥 예수님 이렇게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요. 그리고 또 저렇게 하고, 왔다 갔다 종잡을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가 초대교회의 반석을 이룰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을 미리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우리의 모습은 미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너무나 힘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주님은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시고 변화될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쓰실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보기에 미약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이 정말 나약하고 미약하고 넘어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있는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모습을 보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요, 또 다른 세리 삭개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삭개오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도 사실 마태와 같은 갈등을 하고 있었던 거죠. 어느 날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에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너무 놀랐어요. 그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짜고짜 그냥 집 밖으로 튀어나갔는데 그냥 사람들에 둘러싸인 그 예수님이 키가 작아서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에 크게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자기 쪽으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무 밑에 쓰셔가지고 위로 올라보고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한테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아시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것, 우리가 나온 것 같고 내 힘으로 나온 것 같고 내가 운전해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 자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삭개오가 너무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와서 자신을 알아주시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마태도 그랬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리들 친구가 세리밖에 없으니까 다 불렀어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거야. 그리고 선포합니다. 근데 그 옆에 서 있던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너의 선생 예수는 곧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사람 아니냐? 그 예수, 너의 선생은 곧 죄인이야 라는 뜻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나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요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스스로
내가 뭘 이만하면 됐지. 교만했어요. 그 교만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볼 수 없었어요.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자신이 아프다고 생각하는 사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사모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의 노력으로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지만, 예수님이 그 앞에 서 있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전혀 반응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세리들은, 마태는 자기의 죄가 깨달아졌고 자기의 부족함이 깨달아져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바로 그 앞에서 반응하고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냐? 다 내가 한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런 겁니다.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어디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어디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나온 것 너무 잘하셨습니다. 믿음을 지켜내고 정말 감사하게 이겨내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지켜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보기 위해서는 세리 마태와 같은 마음, 삭개오와 같은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반대로 바리새인과 같이 내가 잘해서, 내가 떳떳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다 라는 사람에게는요, 순간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스스로 의로워서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아,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가능이 없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의 이름을 이 마태가 쭉 기록했어요. 거기 보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여기서 혹시 헷갈려 할까 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야고보와 다데오의 아버지도 알페오였고요. 레위의 아버지도 똑같은 이름 알페오였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요 쭉 그냥 기록했어요. 그런데 마태의 이름 앞에, 마태만요 자기 이름 앞에 세리 마태라고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세리라는 것은요 모든 유대인들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손가락질하고 저주했던 죄인의 대명사예요. 근데 이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카리스,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록되어 그렇게 불려졌지만 예전에 자신이 어떤 죄인이었는지, 정말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세리 마태라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세리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란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 신앙 고백, 그는 이 은혜의 감격을 평생 잊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스스로 세리 마태라고 자신을 기록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팬데믹, 이번 록다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잘 지나올 수 있었던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은혜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나의 나 된 것은 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